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수리 제자 훈련 16일차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내가 있는 이곳이 라마 라요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 행한 것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오늘 하나님 학교 말씀의 제목은 라마 라요시입니다. 하나님 학교 수업 과목이 요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은혜는 어디에 이렇게 오느냐? 우리 이제 마음에 이렇게 와요. 은혜가 오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지켜집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섭섭해지지 않는 것. 이 섭섭함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은혜를 쏟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 마음을 못 지키는 게 내 속에 이제 자꾸 이제 보복하려는 마음이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 두 번째 학교가 뭐냐면 이렇게 지키면 내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를 이 다윗처럼 반대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음의 이제 믿음의 용량, 인격의 용량이 이제 이게 커져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오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시험도 이렇게 같이 옵니다. 다윗에게 창이 이렇게 날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이제 다윗 삶에 계속 이제 이게 이어져 옵니다.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뺏어가고 손해를 주는 나의 이 사울에 대하여, 그리고 이런 것을 허락한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 정신이 뭐냐? 너 그래도 저 사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지금 보는 사람을, 함께 있는 사람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황이 이렇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 도무지 이제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가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을 하나님 물어요. 너 이래도 믿음으로 살래?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게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너 이래도 믿음 붙들겠느냐? 이걸 물어요. 그때 우리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반대 정신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에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가만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하게끔 합니다. 너 이래도 내가 명령한 이 명령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도 아멘 하는 것이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 학교에 들어가서 이 받는 게 이제 왕의 수업이에요.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왕로로 타려고 그러면 이 과목을 통과해야 돼. 그때 이제 세 번째 이제 왕의 수업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영분별이에요. 이제 지금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저 사울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다윗의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분별이 되어야 나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이 도움을 인도 속에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영분별이 되어야만 나도 모르게 이제 믿음에서 떠나 있는 나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종로로 타고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제 내가 되지 않습니다. 끼어 있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영분별이 되어야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영분별이 되면 내가 다윗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처신할 수 있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였어요? 이 영분별 다음에 이렇게 딱 오는 부분이 이 다윗이 이제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것, 이걸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면 거의 이제 멘붕에 이렇게 빠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막 이런 고백이 막 절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다고요?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인생에 새 판을 짜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이것들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우상으로 바뀌어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이제 왕의 이 지위를 허락해 줬는데 하나님 버리고 이 지위에 붙드는 거, 이게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 다 깨부수기를 원하고 다시는 이 우상들이 없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이 세판 짜기가 되어지게 되면 내가 의지하던 것, 내 인생의 이제 이 버팀목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끝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이 잠시 거두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제 마음이 와요. 주님의 마음이 이제 이때 이제 경험되어져요. 왜 경험되느냐? 그게 이때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요. 절대 의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것을 더 크게 이렇게 의지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자, 이 다윗에게 인생의 버팀목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제 지위, 이게 이제 직장 혹은 사업장, 이게 이제 첫 번째 버팀목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모든 뭐가 오느냐면 우리의 필요, 이제 재정이 여기서 공급됩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이죠. 아내를 얻습니다. 미가를 이렇게 얻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정말 안식처로서 이게 꿈을 이렇게 꾸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가정을 이제 찢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합쳐지게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너무너무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스승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친구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자존심인데 자존심까지 완전히 내려놓게 해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이 버팀목을 통해서 네가 그거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면 지키실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이제 연단의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이 가정이 명문가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스승의 가르침이 평생의 길잡이가 되고, 친구와 맺은 이 언약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주의 이 자존감으로 탁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내려놔지면, 내가 이제 부서지면 이제 주인이 바뀐 이 다윗에게 하나님 뭘 이렇게 허락하느냐?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라마 라얏을 허락해요. 그게 라마 라얏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그렇죠, 간 곳은 어디냐? 누구를 찾아갔어요? 사무엘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왜? 이 스승의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왜 저 사울왕은 나를 이렇게 못 죽여서 저렇게 이렇게 끝까지 나를 이렇게 추격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갔다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라마라는 곳이고, 요게 라얏은 이제 그가 있는 이 이제 처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 같은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러게 여기에 갔는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라마 라얏은 첫 번째로 어떤 곳이냐? 여기에 가서 이제 잘 보세요. 도망하여 이제 찾아간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라마 라얏은 뭐냐면 피난처 혹은 안식처가 되겠지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라마 라얏이고, 두 번째 이 라마 라얏의 이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자기 스승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치유와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고, 이 이스라엘이 경상도 정도의 이제 크기밖에 안 돼. 근데 왕이 이렇게 추격하면 갈 데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지금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막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죠. 막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 따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뭐라고요? 라말라요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곳에서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라말라요스는 어떤 곳이냐? 여기 이제 보시면 다윗이 라말라요스로 도망갔다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악함으로 강박함으로 또 살이를 가지고 딱 왔는데 라말라요시 네 번째 어떤 곳이냐? 따라합니다. 무장 해제되는 곳. 예, 그들이 모든 적이 이걸 다 내려놓고 무장을 딱 해제해요. 이게 바로 이제 라말라요시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다섯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 이 성령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다 덮어본 거예요. 오늘 이것이 라말라요시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있는 모든 이 처소를 라말라요시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가 퇴폐되어서 물러가는 곳이 여기 있는 라말라요시예요. 이들이 무장 해제됐을 뿐만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 라말라요시예요. 다윗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질문이 있다 그랬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은 이제 예상이 되는 삶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그대로 가면 좋은데 이게 막 지금 이 다윗처럼 전혀 다르게 이렇게 전개되면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 그것은 이제 멘토인 사무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듣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이 다윗이 자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그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요. 이걸 사단이 그냥 두지 않겠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주인이 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적진을 이렇게 침투해서 파괴하니까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떻게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기 있는 라말라요시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이제 평생의 이제 선물을 줍니다. 최고의 선물이 라말라얏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선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평생 이거 붙들고 가셔야 돼. 이것만 여러분이 해내면 이제 쫓기는 그 삶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뭘 만들어내느냐? 예. 쫓기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거의 미칠 지경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 성숙을 이루어내요. 쫓기는 삶 가운데서. 그리고 쫓기는 이 삶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맛봐요. 예. 그리고 쫓기는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공급의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쫓기는 이 삶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 이제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그 가운데 쫓기는 이 삶 가운데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라말라얏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라말라얏이 우리 속에 되어지려 그러면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이 현실이 힘들잖아요. 예? 자, 어느 정도 힘드냐면 19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장 3절을 보세요. 20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받은 은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의 설발과 두려운저 이것을 아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나와 죽음 사이는 어떻다고요? 한 걸음뿐이라는 게. 지금 사느냐 막 이게 이제 바람 앞에 등잔뿐인 게요. 한 발걸음만 이렇게 이제 잘못해도 보면 이 다윗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끝장 안 납니다. 예? 끝장 날 것 같은데 끝장 안 나요.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이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속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라말라얏에 딱 오니까 자, 따라합니다. 다른 세계,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다른 세계를 이렇게 딱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뭘 또 보느냐? 다른 세계를 보고 이 세상의 힘, 그 힘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지요. 따릅니다. 다른 힘. 다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하늘의 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첫 번째 따릅니다. 다른 세계. 예, 두 번째 다른 힘. 예, 이걸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다른 집중. 예,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아, 너는 앞으로 다른 세계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다른 이 힘을 가져야 돼. 그리고 너는 저 사울처럼 저렇게 집중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너는 다른 집중,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 이거예요. 자,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다른 세계는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오니까 하나님 나라라. 여기 들어오니까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세상의 이 힘 총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전부 무장 해제를 시키고, 예?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사리를 가지고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제거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 수업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윗아, 네 지금 이 보이는 대로 살면 너도 사울왕처럼 저렇게 돼. 너 못 살아. 내가 다르게 살도록 너 지금 내한테 수업받고 있는 거야. 너 스승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잘 배워. 예, 이게 이제 평생의 다윗의 영성의 비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이 다른 세계를 보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이 기가 막힌 현실, 오늘 여기 이제 표현대로 말하면 나 죽음이 한 걸음이라.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고 지금 숨이 막혀. 그리고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갈피가 안 잡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네가 믿음으로 살면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너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지금?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고통이라. 그런데 여기 또 가니까 이 염려, 근심, 고통, 답답함, 힘듦, 죽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 여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덮어버린 거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예? 우리는 이 두 세계 살아요. 보이는 세계, 몸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또 우리가 영, 혼,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이 네게 들어오면 네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은 너에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갖다 주지만 너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이게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세계를 보면 보여준 이유는 너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 이거예요. 보이는 거 저거 네 붙들면 너 못 살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믿음으로 됐다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계를 보면 이것이 다윗의 일상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학교에 이 다윗을 밀어넣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다윗이 첫 번째 다른 세계를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다릅니다. 다른 힘. 자, 이 다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 가진 이 힘은 세상의 힘이죠. 그러니까 저 세상의 힘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드시죠?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아, 저 세상의 힘이 너를 못 지켜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힘. 이 힘이 지금 너를 붙들고 있어. 너를 지키고 있어. 너 트럭 하나라도 손대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힘을 얻어요, 못 얻어요? 다윗이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너는 저 힘으로 네가 장차 왕이 되면 네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려져야 다스리는 거야. 다윗아 봤지? 네 인생에 이 의지하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아야 돼. 이걸 내가 거둔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이 힘, 하나님의 이 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걸 네한테 경험하도록 한 거야. 이게 두 번째.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다윗이 저도 그렇게 살래요, 이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도 서성처럼 내 있는 모든 곳, 그것이 어디든지 라마노옅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서도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힘이 오면 세상을 이기겠지요.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도 이 능력 받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있는 곳, 내 가정, 내 직장, 교회, 내 사업장이 라마라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라마라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요 부분을 하셔야 돼요. 라마라옅이,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이제 평생에 이제 이 은혜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마음 지키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고 영분별이 되고 인생의 이 버팀목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라마라옅이 안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되면 돼요. 이게 되면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 덮어져요. 죄인이 변한다니까요. 새사람이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자, 7장 17절입니다. 17절. 자,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죠. 자, 왜 이 라마라옅이 됐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덮인 특별한 장소, 하나님 임재의 현장, 하나님 나라가 왜 됐는지 아니? 첫 번째 이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예요?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더라, 그거예요. 네 라마라옅 이루고 싶어? 하나님 임재,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살고 싶어? 네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잘 이렇게 이제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상황이나 이때 예배 드리게 생겼나 이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이때야말로 예배해야 될 때예요. 제단을 쌓아야 될 때이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그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네가 이거 다 하게 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너는 다른 세상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이 권세를 네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힘이 어떤 힘인가를 다시 여기 보여줍니다. 자, 그럴 때에 사무엘의 행동이 뭐냐면 9절을 보세요. 7장 9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나오지요. 자, 10절 보세요.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제단의 위력입니다. 제단의 힘입니다. 예배의 능력, 예배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이거 바뀌면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이거 바뀌면 세상 힘에 눌려요. 늘 주눅 들고 위축된다는 거예요. 패배해. 믿음의 삶을 못 살아내요. 그런데 이 힘이 오면 하늘로부터 이 힘이 와요. 주님이 주세요. 자, 어떤 역사예요? 그날에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바래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한지라? 피한지라.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힘이 오면 승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줍니다. 예비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가 이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원수 너 이제 끝나는 것 같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전화 입어게 되고 역전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부분을 했고요. 또 하나 했는 게 뭐냐면 12장을 보세요. 12장 23절. 자,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아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야 라말라옅이 이루어집니다. 그 제단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건 활주로와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뜨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활주로만 여기에 뜨고 내려요. 하나님이 예배에 찾아오세요. 제단에 오세요. 자, 두 번째 읽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따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뭘 시제하네요? 기도를 시제하네요. 두 번째 라말라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 여기서는 백성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는 이 기도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라말라요셋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 임재 속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얕은 기도를 하지 말고 깊은 이 기도 속에 뭐가 열리냐? 그때 이제 말씀이 같이 열려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부분이 왜 이제 중요하냐?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뭐하며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이 힘이 기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기도 붙드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한자풀 풀 수 없는 인생이 캄캄해졌어. 그때 말씀의 이 등불로 이 다윗을 인도해 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모든 이 은혜의 역사가 이 기도를 평생에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세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그 뜻 없어. 기도 안 하면 삶이 무너져야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이 다윗처럼 오늘 이 라말라요셋에 여기에 피난처로 왔는데 여기 와서 앞으로 평생에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왜 지금 자기 속에 이런 어려움이 왔고 이 고난 속에서 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전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라말라요셋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라말라요셋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직장, 사업장, 이 교회가 라말라요셋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시고 어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심령들이 무장해제되고 변하여 새사람 되며 하나님의 이 은혜에 붙들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